안녕하세요. 이존 전사입니다. 이존 전사 신앙 에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를 보여주는 사복음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날선 비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부패한 종교 지도자였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에 되는 공백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암흑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탈 진출을 위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들었고요.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 시대를 겪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칠 때 멸망의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멸망의 그림자가 뒤덮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펼치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경건 운동이 바로 바리새인의 시초가 되는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선 비판을 하시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였죠. 초기 바리새인파 운동은요, 이스라엘이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는 각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장로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었죠. 예로 이런 거죠. 한국교회에서도 예전에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할 때 경건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엔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주일에는 밥도 사 먹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전통이 있는 교회는 지금도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금욕주의 또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왜 비판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주의로 전락한 외식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거였죠.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이유는 그들이 정치와 결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주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돈과 명예를 가진 기득권자가 되었던 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득권자였던 거였죠. 초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던 모습이었다면 후기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결탁된 기득권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리새인파가 존재하는 근본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모습들은 잃어버렸어도 그 정당성과 명분을 위해 사람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행태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였던 거였죠. 이 지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적하던 문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라고 규정했을까요? 초기 한국교회에서부터 부흥기였던 7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경건주의에 기초한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부흥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느새 한국교회는 기득권자가 되었던 거였죠. 한때 1000만 성도가 되었다는 80년, 90년대 한국교회를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점점 정치와 결탁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정치와 결탁되어서 부정부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사건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지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철저하게 밟히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또한 세상의 것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회복의 비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처럼 장로의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갱신은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더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저 같은 일개 교육자, 목회자의 외침으로는 의미가 없죠.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밟힐 대로 밟히고 있고 과연 이 앞으로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 전도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몇 분 안 되겠지만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눈물로 기도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주영 전사의 신앙 에세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영상들 도움이 되시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도 함께 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말이 꼬이네요. 이제 이럴 때는 빨리 그만
멈추고 그만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